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 주간에는 십자가의 중심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 중심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으면 이게 그냥 바울이 한 교회를 향해 그냥 그동안 밀렸던 얘기, 하고 싶었던 다양한 교훈들, 격언들을 여기저기 모아 놓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그래요. 갈라디아서를 이 십자가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쭉 읽어나가면 바울이 이런 저런 얘기들을 늘어놓고 있구나, 마치 서로 연결되지 않은 그러한 진술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중심성을 알게 되면 갈라디아서 전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교훈, 모든 진술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죠? 원래는 성경에 장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5장이 5장에서 끝나고 6장은 또 1절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이 갈라디아 편지를 썼을 때는 장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5장의 이 마지막 부분은 6장과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5장, 6장을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5장의 마지막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마지막 절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십자가를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십자가를 알고 믿기 때문에 자랑하느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갈라디아서 5장 26절부터는 관계 측면에서 다룹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를 보면은 우리가 과연 십자가를 정말로 믿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고 다투고 갈등이 생기고 화가 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 모든 일들은 어디서 나오냐?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영어 성경이나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다양한 성경들을 보면 대부분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교만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잘난 체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난 체 해서 서로 투기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지 말라, 이게예요. 그런데 개역 개정이 번역을 제일 잘했어요. 헛된 영광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헬라어 단어가 케노독소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독소스는 뭐냐면은 영광이거든요. 영광이에요. 그럼 케노는 뭐냐?
비어 있다 이거예요. 비어 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영광이 텅 빈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영광이 텅 비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늘 그 안에 깊은 불안감이 있어요. 뭘 해도 그 안에 있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 공허함을 채우고자, 그 불안감, 그 인세큐리티를 채우고자 어렸을 때는 부모로부터, 그다음에 형제로부터, 또 친구들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그가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신의 가치를 보여줘야 돼요. 자신을 증명해야 됩니다. 왜요? 인간은요, 영광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거,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들 가운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요. 인간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잘했어 내 아들아, 잘했어 내 딸아, 나는 정말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라는 이 칭찬을 듣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 어거스틴이 했던 그 유명한 말, 하나님 모양의 빈자리. 그가 썼던 표현은 God-shaped hole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무슨 얘기냐면 결국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영혼의 공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모하는 게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모든 인간은 공통적으로 영원을 사모할까요? 간단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DNA, 하나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그 칭찬을 받기 전에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거둬도,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어도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불안감과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그 인정을, 그 승인받는 것, 그 긍정을 사람들에게서 찾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을 섬기기 위해서 맺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상 다 이용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 시장 논리를 따라서 모든 관계를 맺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가까워지면은 과연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과연 나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과 계속해서 이 만남을 가지면 과연 이 사람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나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 그런 자기 중심성이 우리 안에서 작용합니다. 결혼도 똑같아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또 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한 거 읽으면 되게 절망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사랑은 절망돼. 모든 사람은 결혼할 때 다 내가 이 사람하고 살면 내가 행복할까 생각하지, 내가 이 사람하고 살면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하고 평생 살면은 나는 정말 보람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결혼도 마찬가지나 모든 관계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좀 냉정하게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사실상 맺는 모든 관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소위 순수한 관계라는 것도 다 보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관계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관계를 통해서 나의 그 공허함을 메울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인간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즉 너가 나를 섬겨, 이것을 위해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요,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입히는 사람은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하고 시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피하게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건 뭐냐?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결코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얻음으로 자신의 불안감과 공허함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헛된 영광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영광이 무엇이냐? 진정한 인간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헛된 영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주는 인정과 칭찬에 따라서 내가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었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고 나 또한 세상을 대하여 죽었노라. 그 앞부분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십자가 외에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세상,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인정으로 나의 공허함을, 나의 불안감을 채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를 통해 계시된, 확증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잘했다, 내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내 딸아, 너가 자랑스럽다라는 이 음성을 듣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공허함을 다른 곳에서 만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얕잡아 보면 안 되는 사람인지, 내가 이래봬도 괜찮은 사람이란 것을 계속 입증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사실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실제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옛 자아가, 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잘했어. 내가 너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해. 우리는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인간 안에 그 뿌리 깊은 공허함과 불안감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이 땅에 오신 목적,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선택의 중요한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나는 과연 섬기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섬김받는 삶을 살 것인가?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면서 살 것인가?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라는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너를 위해서 살 것이야.
우리는 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은 다 너무 잘 알 거예요. 부모에 된다는 것은, 부모는 나름대로 자신을 위한 멋진 계획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녀가 생기는 순간부터 그 계획을 계속해서 포기해야 됩니다. 이제 어느 날 어떤 멋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기가 정말 원하던 그런 하루를 보낼 준비가 돼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아파요. 그래서 학교를 못 가요. 그러면 부모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엄마는, 아빠는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너를 섬길 것이야. 그러면은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는 자신의 계획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그 아이에게 내 삶은 너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너를 돕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아이는요, 부모의 그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건강하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원리가 그래요. 한 사람이 죽어야 상대방이 삽니다. 한 사람이 희생하고 버려야만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만일 부모로서 죽지 않겠다고 하면, 나는 내 자신을 더 이상 희생시키지 않겠다고 하면, 그래서 그 아이를 향해서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나도 내 필요가 있고 나도 내 계획이 있고 나도 내 인생이 있고,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너는 나를 섬겨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사랑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모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때, 즉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투기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리고 십자가에 확증된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내 중심으로 나도 모르게 이용하기 위해서, 내게 도움과 유익이 되기 위해서 관계를 맺지 않고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섬기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나에게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어요. 이게 그 뜻이에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인정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그냥 돈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거둔 성공과 지위와 자리는 그냥 지위고 자리일 뿐이에요. 그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비판을 받아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는 찬송가를 함께 부르길 원합니다.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함께 찬양합니다.